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이 12장의 이 말씀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1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12장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11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이 문제로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맞붙게 되는 장면이 이제 11장 하반부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약 2달 전에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에 제가 11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 주일 예배 때 책망 속에 담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래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하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는가 본데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일주일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이제 종려나무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는 어떤 주간을 맞게 됩니까? 고난주간, 네, 또한 순환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각으로 세워진 논쟁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성전 지도자들 이외에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악한 포도원의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정체와 예수님의 이 신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이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방법을 택하셨는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이 우리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 내에서 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루어진 일인데 허락을 했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감히 우리에게 도전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만 알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권위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는 하나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자리의 권위, 안 그러면 오래된 간섭의 권위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이 질문을 받으시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은 이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대답을 바로 하시지는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먼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에서 너가 한 일이 도대체 누구의 권위냐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말씀의 권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아니하시고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내가 묻겠다. 하늘의 권세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세례를 주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바로 대답을 아니하시고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매우 독특한 문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 이전에는 세례라는 게 없었습니다. 단지 결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를 지어서 진 밖으로 떠나서 다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에는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할 때는 우슬초에다가 물을 찍어서 그들에게 뿌리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진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우슬초에 물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버립니까? 물 속에 잠궈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유대인들이 결국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때 당시 엄청난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만큼은 세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 지도자들에게 지금 요한의 세례를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세례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죄를 짓고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이제 흔히 이 젊은이들로 이야기하자면 현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자기들끼리 지금 수군거리면서 의논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 그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세례를 받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에 걸려들 것이고, 또한 요한의 세례가 자기의 멋대로 제 멋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지금 간단한 대답조차도 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모르겠다입니다. 피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성전 지도자들이
이렇게밖에 대답을 하지를 못했을까요? 왜냐? 그들의 삶 자체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요단강에 빠져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지위라든지 모든 경제적인 이 수입들을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머리로서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고 싶었으나 정작 이 몸뚱아리는 어때요? 돈을 믿고 있었고, 또한 세상의 야망과 권력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무엇이면은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알려줄 것인데,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하면은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는 너희들이 깨닫게 해주는 이 비유의 메시지로 전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12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실 때마다 비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비유는 영어로 parable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 원어를 그대로 따온 이 단어인데요, 비유로 해당되는 이 헬라 원어는 무슨 단어라면은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이 뜻은 바로 곁에라는 이 뜻이고, 이 볼레라는 이 말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던지다라는 뜻의 발로의 명사인데 파라볼레, 영어로는 parable, 곁에 던져둔 것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가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은 감추어져 있는 그 진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실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며시 옆에 던져 놓는 것을 비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과연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비유적인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12장 말씀에서, 이 본문에 나타난 비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1절 말씀을 보니까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저는 이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이 포도원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주인은 큰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땅에 포도를 심습니다. 많은 땅을 확보하고 포도원을 심는다라는 것, 개척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인은 이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 전체 울타리를 어떻게 합니까? 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잖은 포도 틀도 만들고, 그리고 도둑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세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경작할 농부까지 고용해서 이 포도원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 농부들에게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게 맡기고, 또한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역할, 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첫째로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관대하신 하나님. 여기 여러분들 지금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인은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썼을 것입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거의 농부들에게 선물로 주다시피 한 것입니다. 물론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에서 여러분들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얼마는요, 본래 히라버 단어에서 아주 소량, 지극히 적은 얼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이 농부들에게 돈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지금 소위 이야기를 해서 오너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례적인 일이고 이 포도원은 거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포도원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 마당, 그리고 삶의 조건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다라고 동의를 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온갖 좋은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마실 수 있는 이 공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모든 이런 환경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가진 재능들, 탤런트들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창조하실 때에, 근데 인간은 몇째 날에 여러분들 창조하셨습니까?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예, 이것도 막 이런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만약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에 여러분들 한번 창조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생존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생존이 엄청 불편했을 것이고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생존이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어떻게 지으셨느냐? 모든 환경들을 다 지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니까는 뭐랍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흥분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이거를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너 이거 다 가져라, 다 누려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상상이 되는 이 포도원 밭, 우리의 삶의 마당에 준비해 주고 계시고 그것을 선물같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또한 더 덧붙여서 무엇이냐?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때 당시 유대인 가운데서도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 좀 사업을 하신 이런 분들은, 이 개척자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자신의 사업터를 확장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농장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기업들을 거의 무료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개척하러 나갔던 것이죠. 그때 당시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뭐예요?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면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 컴플렉스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컴플렉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못 믿겠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인생의 딜레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식도 못 믿겠다, 뭐 이런 말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이 사실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은 나를 신뢰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나에게 재능도 맡겨주셨고, 나에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 탤런트도 맡겨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신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사실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찬양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한번 무반주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준비됩니까? 혹시 좋으신 이 코드가? 예,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참 나의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라고 보니까 관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타국으로 떠난 이 주인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 소량을 받기 위해서 이익을 받고자 종들을 보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너십의 확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유주가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들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당장에 달려갈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라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아마 취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농부들이 다시 온 종을 또다시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창피를 주는 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면은 이러한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 포로를 잡아가지고 엉덩이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큰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벌로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 기록된 능욕이 바로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이처럼 농부들이 지금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창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한 불구하고 5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은 또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리니. 여러분, 이 주인의 인내심 한번 보십시오. 이 주인의 인내, 이 주인의 오래 참으심.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을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촉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종들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길을 막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 종들 앞에 길을 막고서 능욕하지 않습니까? 그 종들을 핍박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는 아닐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토록 인내하시고 이토록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농부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악한 농부들,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포함해서 농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지금 주셨는데, 농부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농부들은 어떤 자입니까?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전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청지기, 지금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자입니까? 매니저,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청직이라는 것, 매니저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도 맡겨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맡겨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재능도 맡겨주셨고, 돈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나는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되게 나오나고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이 탈선, 이 매니저의 탈선은 여러분들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탈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음모를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탈선이 일어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밑줄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되리라.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된다라고요?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탈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을 가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또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구하죠.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가을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어찌나 열심히 일했던지 그해 가을의 소출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풍성해졌죠. 그러자 이 농부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곡간에는 이 곡식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곡간을 넓히는 개조 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드디어 그 넓혀놓은 이 곡간에 점점 이 자신의 곡식을 채워넣죠. 그리고 다 채워놓은 다음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 물건을 어디에 쌓아둘고 내 곡식을 어떻게 할고, 맞다, 내가 넓혀놓은 곳곳마다 내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두리라.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자의 독백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시간 나면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라는 단어예요. 나.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소유 대명사입니다.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을 어떻게 할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이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핵심 속에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너십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건강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어보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만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빈손 들고 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이 오너십의 문제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세를 내라, 소출 얼마를 내라. 이것이 현대인의 말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헌금입니다. 헌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아들이 잘 될 겁니다. 수능에 잘 붙을 겁니다. 사업 확장될 겁니다. 건강 무병장수할 겁니다. 모든 집집마다 복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멘 해도 괜찮은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 메시지를 바꾸어서 오늘 말씀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를 내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축복했으니 이제 다 내어놓아라. 헌신해라. 갑자기 분위기가 왜 싸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헌신, 네, 하겠습니다. 헌신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막상 돈을 내놔라 하면은 우리는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헌금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재물에 대해서. 바로 오너십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가장 여러분들 무서운 착각이 무엇인 줄 압니까?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고백인 거예요. 우리 뒤에 숨겨진 이 이기심,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이기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본문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는 인간이요, 단순히 이기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반역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합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불리는 인물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어떤 인물이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름을 하나를 더 들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디디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들과 아버지는 항상 동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를 본 자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동격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지금 주인이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동격인 관계예요. 똑같은 관계인 겁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던 예수님께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유일하게 쓰여졌어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사랑하는 이 아들, 누구를 그러면 여러분들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과 동격인 이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린다라고요. 주인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여러분들 언제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입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 비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틀림없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자신의 미래를 아마 예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포도원 바깥 성문 밖 저 골고다 언덕 갈보리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요 되게 이게 뭐냐면 고난을 모르고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요 내가 그 고통을 알고 경험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것은 힘들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난의 깊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의 예리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심정. 그런데 이 비유가 여기에서 끝나면 참 슬픈 일이지만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두 구절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건축자들이 이 돌들을 버렸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이유가 참 궁금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짓는 방식을 안 다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이 머릿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머릿돌은요, 이스라엘의 머릿돌과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는 머릿돌은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흔히 옛날 교회에 가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없는데 옛날 교회나 빌딩을 가보면 현관 입구에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간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나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념하는 머릿돌이 아니라 주춧돌이에요. 그 머릿돌부터, 기초부터 세워나가고 그 머릿돌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돌을 세워서 집을 지어 나가는 방식들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늘 지금 성전을 짓는데 그 출발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건축자들이 왜 이 돌을 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제 함께하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은혜로 이제 안락동 시대를 마감하고 구서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죠. 그게 벌써 여러분들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놀라지도 않은데요. 저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 5년이나 세월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건축비가 여유롭지 못해서 새 건물에 여러분들 입당은 했지만은, 여러분들 주위에 보십시오. 이 앉은 의자들이 다 옛날 거지 않습니까? 새 거가 아니고. 어쨌든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옛날에 쓰던 물건들을 이렇게 재활용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새 건물에 와 보니까는 이전 교회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물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창고에 가 있는 물건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의자라든지 교육기관에 쓸 의자라든지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파티션이라든지 종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눈물을 머금고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들이 설계한 계획과 그들이 그린 그림에 적합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그때 당시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률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영문 밖에서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 버린 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요, 그 어느 누구가 주목하지 않아도,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도 교회라는 것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 나라의 윤리와 그 나라의 속성을 이 장소 가운데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무엇이다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너무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들은 비참한 멸망으로 떨어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이 돌에 붙어 있어야 됐었던 거예요. 이 돌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돌에 붙여 건물로 세워져야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집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좋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인정하고 계세요? 정말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이 중심이 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꾸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 단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일, 여러분들 어떠한 주일입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2주간의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없이 기도했고 수없이 예배를 했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이 일주일 동안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제일 많이 회개 기도할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주일을, 이 고난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도권의 싸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이 악한 농부들처럼 내 것으로 삼고 있느냐, 이 주도권의 싸움을 하시는 이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은사들을 나에게 주신 것,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네 보게 하시네. 십자가 준해 나 십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한 주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또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냄새나는 인생이고 정말로 쓰레기와 같은 죽었던 저희들의 인생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신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가 이 복된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 주의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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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마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정쳐 본향에 인도해 주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껏 내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아멘 아멘 내 영을 새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가 각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주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이 존귀한 주보혈이 주님 정말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그 고난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내가 청직이며 내가 사명자라는 이 본분을 잊지 않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용히 한 1, 2분 동안 그렇게 다짐하며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못난 습성과 나의 이 못난 교만함과 어려움이 하나님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위치를 확인하며 다시 한 번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확인하며 나가오니 주님, 기도의 무릎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된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한 참고 인내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맡은 자,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이 주장하는 이 이기적인 욕심, 이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는 보이지만은, 그 미련하게 버려진 돌이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11조의 고백과 각종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선교, 장학, 전도, 건축 예물들 하나님 앞에 이 예물로 나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능력, 곧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터를 세우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